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람. 오늘도 같이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단원 목자의 음성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과 2과입니다. 2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주제 말씀 암송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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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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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그런 마음의 상태죠. 불신앙, 못 믿는다.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불을 없애야 돼요. 불신앙과 불순종. 불을 빼면 신앙과 순종이 되겠죠. 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 그 악망하다. 그래서 그 믿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내가 둔감하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답을 해보십시오. 1번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죠? 온 이스라엘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단지 사무엘 한 사람만 빼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주 희귀했다는 겁니다. 환상도 거의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무엘은 어디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죠. 워낙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번째, 사무엘이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고 진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만남의 관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reveal, 그 계시를 revelation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럼 사무엘은 몇 번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세 번입니다. 3세번, 삼고초려 같이. 여섯 번째,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무엘이 된 결정적인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죠. 바쳐졌어요. 나시린으로. 그래서 12살째 되전에 어느 밤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12살이 아주 이스라엘은 중요해요. 그 성년 예수님도 12살에 아마 거기 내려갔던 걸로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성전에 내려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걸 생각해서 달려갔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근데 아니었죠. 이렇게 같은 일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걸 알았다는 건 자기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똑같은 또 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알려줬나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사무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은 거죠. 들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아.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깨닫지 못했을 뿐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놓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신비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좀 신비로운 일인 것 같죠. 근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그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내 양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요. 그러므로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일이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결코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알아들었나요?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그런 거죠. 전도 설교자로 유명한 레리 모이어 목사님이 계셨는데 처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방법을 몰라서 이게 무조건 그냥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나왔을까요? 네, 가룟 유다 이야기. 네,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건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다른 거였어요. 뭐냐면 창세기 20장 7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 이번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피면 하나님이 좋은 거 나오게 해주시겠지 그러고 성경을 딱 펼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에스겔에서 18장 21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는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뜻을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해프닝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어떤 권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이런 마음은 좋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훈련 받으라고 하는데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저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의 문제는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How to?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
그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언약궤가 어떤 된 건지 아시죠? 우리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그렇다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늘 이렇게 생활하라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고 계시다? 예,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지, 네, 성전 자체가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네. 근데 이건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네, 그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만 배우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 때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날, 그만 구원 받았는데 그 뭐지? 완전한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근심을 우리라고 깨닫게 하시죠. 어느 성도님이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운 뒤에 혼자 소리처럼 탄식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탄식했을까요? 그럼 그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묻지는 않았지만 고백하기 매우 부끄러운 순간인 건 그냥 뭐 짐작이 되는 거죠. 마음에 찔림과 책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대단한 거죠. 믿어짐의 역사가 일어난 거니까요. 그때도 네. 근데 마음에 그 찔림과 책망이 드는 바로 근데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때였다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한번 깨달은 게 혹시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일시정지하고 적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귀에는 수없는 불신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못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이 들어오고요.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인데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배웠던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통령은 권세가 있어서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있죠. 네,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네, 모든 그런 우리가 귀를 다 기울이고 네, 그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이런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권세는 어떤 것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엄청난 전도자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베시 여사님이었다고 하는데 9남매를 둔 과부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그 많은 아이를 다 기를 수 없어서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입양을 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자기들은 어떤 고생이라도 다 하겠으니 제발 다른 집으로 보내지만 말아달라고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원하면서 매달리는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 없어서 베시 여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대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다짐을 받고 밤마다 예배 드릴 때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베시 여사님의 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오늘 주제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 암송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지 못했고 어떻게 듣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미 듣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터인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주님의 양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그 믿음 오늘 하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